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 준비, 좋은 밭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말세의 특징. 말세의 특징. 여기에서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알고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게서 분리하면 이제 거룩을 얘기하거든요. 다르다. 이제 그렇게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함께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먼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말세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것이 있겠지요. 병이 들어서 어디가 다쳐서 사고가 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은 육적인 고통이 이제 찾아옵니다. 육적인 고통.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만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통은 이제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하는 시대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의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 의인의 호소는 이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에서 상처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 피해를 받는 것, 억울함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하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다 바뀌어져요. 순수함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질서라든가 모든 요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수하고 서로 조화가 되고 다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또 찔레와 엉겅퀴가 생겨진다. 이것은 이제 흙에서 나는 식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 속에 그러한 가시 같은 존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연이 또한 모든 순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고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천국화하려고 만들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때요? 더 모든 것들이 변질이 돼버려요. 순수함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형시켜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요. 변형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갖가지 모든 것들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갖가지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고 나중에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까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더 잘해보자고 했는데 원자력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원자력 아주 작은 원자력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창출해내요.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좋지만 그에 나오는 부산물들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여러분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일들을 알 것이고 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알 거예요. 작은 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가져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추진력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피해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만물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만물의 주인공인 사람까지도 휩쓸려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순수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고통은 점점 더 많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요, 사람이 파괴돼요. 사람이 파괴되면 사람 속에 있는 영도 함께 외부에서 몸으로 들어오고 몸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까지도 파괴돼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2000년 후에 벌어질 일 조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영적인 고통은요, 혼적인 또 육적인 고통을 다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 불신자들은요, 이 영적인 고통을 몰라요. 그 세계를 몰라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현실만 좋음, 지금 당장 나에게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 이것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발전하면은 더 평안해져야 돼요. 더 건강해져야 돼요. 더 순수해야 돼요. 더 진리로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점점 바뀌어지되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지고 거기 더 나가서 기계적으로 바뀌어져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처음에 기계가 그냥 쇳덩어리만 이렇게 조합해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거기에 뭐를 더했어요? 컴퓨터를 더했어요. 컴퓨터는 원래 뭐로 만드는 겁니다? 뭐로 만드는 겁니까? 수학의 계산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법에 의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계산, 수학이에요. 수학.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요, 다 인위적이고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바뀌지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 마귀들이 그걸 가져다 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으로 막 세상을 바꿔나가지만 그 속에는 사망이 들어있어요. 고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때에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나부터 그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부터.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계산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야 돼요. 순수함으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만물들이
땅도 그렇고 모든 공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공기 속에 뭐예요?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공기까지도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만물들이요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만물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꿔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징조가 보여져야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속에 빠져 살면은 함께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요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산다면은 그때 함께 당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분리돼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눈이 밝으면 뭐라고요? 마음도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울 것이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하면은 내 마음도 함께 어둡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은, 또 내가 내 속에 나의 영은 성령과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바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빛이에요. 그냥 비치면 사람들은 죄악이 드러나, 문제가 드러나. 그러면 자기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빛을 계속 비추면은 본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방법을 알게 돼요. 서서히 그들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소금이에요. 나는 그저 그 속에서 녹아지기만 하면, 내가 희생하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은 그들은 부패되지 않아요. 더 이상 죄악으로 빠지지 않아요. 내가 있는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확 변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그들이 변해들어요. 변해요. 내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짓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가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집니다. 네, 이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에요. 바꾸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바른 삶을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빛이 되는 거, 내가 소금 되는 거. 그러면 이 고통받는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는 데가 바뀌어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크게 세계를 그냥 호령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막 부흥 강사가 돼서 막 외치라고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나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 부흥 강사를 외칠 수는 있어요. 한 번 외쳤다고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러나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외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세의 특징인 이기심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길 원합니다. 이런 데서 돌아서라 했으니까 말세의 특징인 이기심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고통을 바꾸는 길, 사람부터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일단은 이게 이기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는 존재는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으면 마귀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귀들의 술수지요. 마귀들의 모든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 불교를 보면은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이죠. 불교는 무를 얘기하거든요. 무. 해탈이다라고 하면 자기 존재가 없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입니다. 그런데 무의 유가 나를 지배하는 거,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 바로 유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 해탈한다고 하는 자기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기라는 자체, 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세상에 종교적이나 모든 것, 경제나 또 문화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자기와 관련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해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라는 존재는 그림을 그리고 예술 활동하고 조용히 지내는 걸 원하는데 남들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를 떠나서 운동을 같이 하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6가지 이렇게 쭉 이제 7가지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 마귀 이거를 보면 더 알 것인데, 물질관도 자기, 경제관이 다 자기라는 거예요. 환경도 자기 중심, 또 모든 욕심도 자기 중심, 관계도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도 하나님 중심, 환경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관계성, 관계, 욕심을 내려놔요.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포기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환경도 욕심도 또 관계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위해서 가장 자기하고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모까지도 물질 때문에 죽여버려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 손자들이 자기 할머니를 죽였어요. 왜?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잔소리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죽여버렸어요. 환경을 바꾸겠다. 자기들 환경.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결과는요, 교도소 가서 꼼짝도 못해요.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그러한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자, 4장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은 여기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기 원해. 그래서 많은 스승을 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끼워 저 사람의 것도 들었고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싫어하는 건 듣지 않아요.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혼적인, 자기의 지식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자기가 좋으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혼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을. 마귀들이 마지막 때에요, 기가 가리워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에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좋사오니 내가 은혜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혼적인 만족을, 진짜 영적인 만족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만 온전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많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경계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영이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은 비판만 하게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내가 해보지 않고서 비판만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다는 것이,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오류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쌓지만은 그 고통,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내 말을 해요. 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나의 단점이 그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고치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누가 그래가 아니라, 그래 내가 고쳐야지 돼. 누가 했던 상관은 없어. 왜 분란이 일어나는가? 누가 했느냐 따지다가, 정당성 이야기하다가 분란이 일어나요.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겪은 나라는 존재가 그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나는 그것을 고쳐야지만 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보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단점을 고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고 문제성을 제기할 때 누가 그래가 아니라
그래 내가 그걸 고쳐야지. 누가 그랬는가 그 알아볼 필요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야. 나와 1대1의 관계일 뿐이지.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문제점들을 많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커버할까, 방어할까, 나를 변명할까,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할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치지 못한 이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다 바꾸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자기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듣고 지켜야지, 수많은 말씀들을, 수많은 것들을 많이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도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긍하며 교만하여 하며 해방하며, 자긍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높아진 거잖아요. 해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원어에서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 자기라는 자기 사랑 속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러한 것도 이제 진리를 거꾸로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마귀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마귀적인 질서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길 원하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이렇게 돌아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데서 이것을 싹 내려놓고 그 공간,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세상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또 인위적으로 돌아가고 막 계산적으로 돌아갔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쫙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쁜 세상을 여러분들 막 바쁘게 사는 것도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감히 낮아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또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게 하시고, 바쁜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들어. 바쁜 중에는 영감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바쁘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했어요. 왜?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이 여유로운 마음을, 풍성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쁨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묵상하는 시간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길 원합니다. 기계적인 세상, 종된 세상이 아닌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세의 특징인 사랑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사랑 공동체가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사랑 공동체,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님은 각 개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관계는 1대1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도록,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병, 이제 조울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병에 걸리면 어때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길 좋아해요? 아니지요. 혼자 있기를 원해요. 혼자. 밝은 데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 가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지옥에도 그냥 혼자 막연하게 그냥 쭉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뭐 신경도 안 쓰고 혼자 그냥 쭉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쭉 간다. 근데 천국은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장소가 천국이에요. 바로 지옥의 형태로 이 땅에 마귀들이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 거예요. 이 관계가 멀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거. 원한을 맺은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다가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어떠합니까? 양과 염소가 나뉠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헐벗을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염소로 취급을 해버려요. 네.
여러분들,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러한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요즘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찾아오니까 매스컴마다 서로 비방하느라고 난리야. 말만 꺼내면은 다 비방해. 누가 뭐라고 해도 비방, 저런 말을 해도 비방,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다 비방만 하고 있는지, 좋은 면은 하나도 말을 안 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거의 못 찾아봐. 그리고 난폭하며, 여러분들 얼마나 난폭해졌습니까?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 악해진 모습들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쾌락주의가 만연돼 있어요.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 경건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방탕함에 자기를 내어놓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이거 자기가 못하면은요, 대리 만족의 쾌락을 느껴. 자기 만족의 쾌락을 느껴. 그래서 막 연예인을 막 좋아해. 스포츠 스타들을 막 좋아하고, 자기가 못하는 대신 그거를 통해서 누가 유명하고 막 좋은 소리 들으면 막 나도 좋아. 누가 잘못한다 막 소리 들으면 나도 막 화가 나고 막. 나가 아닌데 그래. 대리 만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중독 시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게임 중독에. 그런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이 중독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 뭐예요? 이 노름하는 게 무슨 중독이죠? 도박 중독. 이러한 사람들 뇌를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한 중독에 걸린 사람은 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한 부분이 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마약 중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라는 그 뇌의 한 부분이 똑같은 형태로 바뀌어진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거기에 맡겨.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맡겨버려요. 술에게 맡겨, 게임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 마약에게 맡겨, 도박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 거기 그게 주체가 돼 있어. 이게 중독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를 오래 핀 사람 담배 끊을 때 보면 막 진액이 막 나온다고 그래요. 사람 속에 막 진액이, 노란 진액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그런 것들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쾌락주의가 만연된 이러한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러한 세상이에요. 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이름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는 해요.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면은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교단들의
그 신학교나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 시대는 그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계시기는 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부인해버려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형식주의이고 지식주의, 학문주의, 사람의 혼의 단계까지만 간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더 들어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면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 최고의 방법은요, 한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적으로 해줘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할 수 있지만요,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또다시 들어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하면요, 귀신이 못 견디고 떠나가요.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 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더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불어 살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세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세계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힘이 없다고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한 아버지여 일원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한 존재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